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섬김 공동체입니다. 섬김 공동체, 봉사 공동체 혹은 은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우리 제자 훈련, 그리고 교제, 그리고 이제 선교와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려면 이 5가지 성도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죠. 사역의 자리. 이 5가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는 교회 안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예배 봉사,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식사 또 당번으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행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산동 예배처소에 와서 옆에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풀이 막 앞에 막 나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때 좀 위험했는데, 그거 하나만 해줬는데도 이 상가에 입주하신 우리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봉사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면 세상이 보고 싶어하고 바라는 모습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봉사하는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봉사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 뭐죠? 지금 예배죠.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 찬양부터 해서 전체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광주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의 공동체, 또 봉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봉사의 2가지 이제 종류의 봉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자, 봉사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된 봉사입니다. 자, 봉사라도 다 똑같은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 자,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는 어떤 거냐? 자, 먼저 어떻게 섬길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 데 많은 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아주 거창한 것일 때 더 섬기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칭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며 때로는 어떤 이득이 보장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겸손을 내세우기 위해서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지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섬길 기분이 내킬 때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는 결과가 뭐냐? 공동체를 오히려 분열시키기도 하고 종교적인 장식을 모두 제거하고 보면 결국 개인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진실된 봉사는 그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진실된 봉사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차별 없이 활용하고 작은 섬김을 아주 중요한 섬김으로 봅니다. 숨은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만족합니다. 갈채나 보상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지속적이고 남이 원하는 바에 민감하며 남을 돕기 전에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진실된 봉사를 하게 되면 공동체를 더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주고 싸매어주며 치료해주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선행이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섬김이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 또 진실된 봉사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죠? 네, 진실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교회는 진실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좀 더 욕심을 가져본다면 이제 우리가 광주 지구촌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의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이것들을 제거시키고 다시 한번 진실된 봉사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광주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라는 이 광주시 이 지역을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섬김 혹은 봉사, 은사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기고 오늘은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이웃을 향해서 사회 봉사적으로 어떻게 섬길지 두 번에 나눠서 이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봉사, 다음 주에는 교회 밖에서의 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비능률적 방법이 아니라 직분과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원칙은 뭐냐?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직분과 은사대로 섬길 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봉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지정된 직분들을 보면요, 제사장 직분이 있고 또 레위인의 직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내 사람들을 복음 선포의 새 직분자인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건 그 순서가 계급적인 차이나 어떤 가치의 차이라기보다는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고, 역할이 다르다는, 어느 것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신약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집사, 혹은 목사, 이런 직분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직분대로, 다시 말해서 각자의 역할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직분 외에도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른 기능인 많은 은사들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적 행하는 능력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일, 다스리는 일, 각종 방언하기, 방언 통역하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듣는 은사, 그렇죠? 은사가 뭐죠? 영적 은사란 뭘까? 자, 영적 은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영적 은사입니다. 자, 영적 은사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은사를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자기가 즐겨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즐겨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억지로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즐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은사로 섬길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예요. 와, 근데 막 예배 시간, 찬양 연습 시간이 뭐 10시 10분인데 10시 10분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눈치가 있으니까 뭐 아내가 시키니까 억지로 거기 앉아 있는, 이거는 은사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10시 10분 찬양팀 연습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갑자기 막 힘이 막 솟아요.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할 때 억지로 해요? 즐겁습니까? 즐겁고 기쁜 거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 자, 그래서 영적 은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교회의 덕을 세울 때, 또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 은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은사에 따라 봉사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동기와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팀 사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팀 사역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팀 사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여전히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팀은 사실상 한두 명의 강력한 인물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전통적인 이 지도력 유형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자, 은사와 직분은 반드시 그래서 팀과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 책임을 갖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직분과 같은 은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 같은 직분,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교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원칙은 뭐죠? 경제 원칙은 뭡니까? 최소의 비용이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행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직분과 은사대로 섬길 때 우리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일 때가 가장 경제적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성경적인 방법이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갈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사의 첫 번째 원칙은 비능률적인 세상의 리더십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과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광주 지구촌교회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섬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직분과 은사대로 섬길 때 가장 능률 있게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섬김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 기꺼이 일할 봉사용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내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할 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기꺼이 일할 내가 섬기는 자세,
봉사용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욱 큰이라는 말은 뭐냐? 은사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은사와 그에 따르는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사, 이거를 꼭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 큰 은사를 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 문제, 제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증명을 위한 은사 사용, 그리고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성,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봉사할 때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 기꺼이 일할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은사는 봉사용이지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가져서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봉사를 하라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입니까? 만인 제사장 원리, 전신자 제사장 원리. 모든 신자들이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맡은 사역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너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세,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모세와 요셉,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세와 요셉 같은 이런 성경의 위인들을 세우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때, 자, 그것은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무명인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요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요셉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라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모세와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선 땅이 일본인들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스타가 많이 있어, 없어요? 많은 유명한 스타가 있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 스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청중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스타가 되고 나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청중들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청중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스타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세나 요셉 혹은 유명한 스타 밑에 얼마나 많은 숨은 인재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내가 결혼식에 갔는데 사진을 항상 다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안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진에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도 사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진에 안 나왔다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관객의 은사까지 최소한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단지 어떤 영웅담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영웅적인 역할을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일할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발이죠, 발. 그래서 발은 양말도 어떤 분들은 겨울 양말도 여름에도 계속 신고 다닙니다. 신발도 거의 바꾸지 않고 1년 내내 맨날 똑같은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쓸데없는 신체 중에 곳이 어디냐? 귓불입니다. 귓불. 별로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가장 비싼 뭐를 달고 다닙니까? 아주 화려한 귀걸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손톱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막 네일 아트까지 막 비싼 돈 내면서 막 네일 아트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증명용으로 직분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봉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참, 나 다른 사람 없네. 보니까 나만 갖고 있네. 나 참 대단하다. 막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만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그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 은사를 주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이 저에게 선물이군요. 특정한 임무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썩혀두었습니다.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다른 방법, 우리가 어떤 흥미나 의무감이나 명예심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은사라는 것은 그리고 썩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은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섬기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용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더 좋은 은사로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자꾸 개발되어야 돼요.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내 전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영역에서 또 중식을 섬기는 영역에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지금 있어 없어요? 있지만 적은 거죠.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신 그 은사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일할 자세로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봉사용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또 성경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섬김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봉사할 때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내가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만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듭니다. 저도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은사는 특별히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같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내가 섬기는 그 행동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 다시 지금 당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만을 쓰십니다. 사랑이 반드시 동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은사가 주는 유익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주신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의 어두운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처음에 아주 겸손하게 섬깁니다. 근데 그것이 막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은사는 그래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는 너무나 강력해서 건강한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조직 전체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길은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모든 은사 사용의 대전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할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같이 고귀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은사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더욱 큰 은사, 또 교회에 더욱 유용한 은사를 추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다른 한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더 크게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라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과 은사에 대한 관계를 사랑의 예찬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사랑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장이 13장인데 그 앞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은사장,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다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도 또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무슨 장? 은사장. 가운데 13장이 있는데 이건 무슨 장? 사랑장.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적절한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사랑장인 13장의 사랑을 예찬하는 시를 끼워 넣어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겉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방언 같은 은사에 막 열광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런 은사를 과시하면서 혼란과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은사가 없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고질병을 드러내는 분명한 징표였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은 언제나 은사들의 실적 대비 일람표를 막 놓고 더 극적인 것을 더 평범한 은사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기록하면서,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은 봉사와 섬김이라는 개념의 으뜸가는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 이거는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이라는 말을 의미가 하는 게 뭐냐, 넘쳐난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것은 넘쳐나고 특출함에 따라 특출하게, 특별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좋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역하면 가장 뛰어난, 더욱 뛰어난,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고 더욱 뛰어나고 최고로 훌륭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은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은사는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은사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사랑만큼. 다른 은사는 안 주는 은사가 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구하면 사랑은 다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또 어려워요, 문제는. 그렇죠? 자,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반면에 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풀이 죽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은사가 없어서 맨날 풀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이 지배하고 우세하다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특정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자, 영적 은사들은 모두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발견하는 더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완악함과 인간 중심, 경쟁심, 종교적 열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성이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뭐냐?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 더하기 은사, 사랑과 은사가 더해지면 교회에 뭐가 생기냐? 생명.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자기 증명용으로가 아니라 봉사용으로 섬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게 합치면 교회에 뭐가 생기냐? 생명력이 생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생명력이 생기려면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섬길 뿐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섬김을 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속에 흐르는 영적인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잘 흘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피가 뭐라고요? 몸속에 흐르는 영적인 피가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영적인 피입니다. 그 피들이, 영적인 은사의 피들이 잘 흘러 넘칠 때 우리가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안 봤는데도 또 알더라고요. 심지어 요 3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풀뱅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풀뱅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미용사 분 계신데 저한테 머리 깎으러 갔더니 풀 목사님 교회에서 뵀냐고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으로 끝이면 안 되겠죠. 아유, 한 번으로 끝이네. 역시나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은 봉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봉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자꾸 지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꾸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서 봉사해요. 그래서 대가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만 봉사한다면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박사가 참사랑은 어디에? 라는 작은 책자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말 잘 들으면 아빠가 귀여워해 주지와 같은 만약의 식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의 식의 사랑. 만약에 뭐뭐 해주면 내가 너를 이뻐해 줄게.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이런 만약의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때문에 식의 사랑과도 다른 거예요.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럼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용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어떤 요구사항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값없이 주신 선물로 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남을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나 인간 존재를 그들의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타인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교묘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랑에서 어떤 영구적인 대가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곧 비통이나 실망이나 격분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곧잘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전히 참되고 유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적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는 카리스마타,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사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이 말에는 기쁨과 은혜, 감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선물로 받은 이 은사를 은혜로, 그리고 조금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광주 지구촌교회를 이곳에 다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